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있는 이 광주 장로 찬양단을 한번 모시는 것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100명 넘은 숫자가 다 오지는 않고 교회 순방 1년에 한 서너 차례 하는데 한 70명 이쪽 저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수를 가지고 참 모시기가 좀 그러고, 그래서 부흥되면 모셔야지 하다가 부흥 안 되고 더 나이 들어 보니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오면 이 딱 다 차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앉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지난주는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은 강단에다 앉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다른 교회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 기약부들이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늘상 보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악기는 몇 년을 배워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아주 어떤 사모님이 미국 여행을 갔는데 한국 마트가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 마트가 막 있으니까 또 미국 가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아마 간식 군것질 할 거라도 아마 사려고 갔는지 들어갔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나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나주가 고향이어서 울었다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주는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정말 미국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트 하나 하는데 이제 이름도 모르는 나주에서 미국까지 여행 오냐고, 한국이 그렇게 잘 사냐고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늘 겪으니까 잘 몰라요. 내가 늘상 있는 데서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뛰고 노력해야 조금 안정적으로 산다, 그럴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디 갔다 왔을 때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외국에서 한 10년 고생해 갖고는 살 만큼도 안 되고 한 20년 이상 열심히 고생하면 조금 살 만큼 한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한번 고향 한번 가보려고 이제 옷도 새 옷 사 입고 한국에 딱 왔는데, 이렇게 우리 외국에서 잘 살고 있다 보여주려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 옷 더 잘 입고 있더래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속 성장하면서 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 막 미나리 작업하는데 15명이 다 외국인이더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돈 벌겠다고 찾아오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막 힘들다고 하는 이쪽으로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힘든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늘 주어진 환경, 우리는 가까이서는 잘 모르는데 멀찍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달라졌냐고,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안다면 훨씬 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유대 지역, 중동 지역은 이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집트, 애굽에 우리가 성지순례 23년 전에 이제 갔었었는데,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집트는, 애굽에는 수로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근데 한꺼번에 15mm 왔다든가 30mm 왔다든가 그거 오니까 물 난리가 나버렸대. 안 오던데 갑자기 비가 그 정도만 와도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동 지역은 건기가 돼버리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맺힌 이슬로 조금씩 연명해 가다가 비가 와야 이제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기 때에는 막 요단강이 넘쳐날 정도로 많이 오다가 건기가 되면은 바짝 말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런 건기 때에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헤매는 그 모양을 1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가 되면 사슴만 목마른 것 아닙니다. 모든 들짐승들과 맹수까지도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쫓아다니면 맹수에게 그만큼 노출이 될 수도 있는,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워낙 비가 안 와버리면, 마실 물이 없으면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다니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들짐승들이고 사슴인 것을 말하면서, 그 짐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후반부에 있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만큼 나도 갈급합니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얼마나 갈급한 심령인지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는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렇게 갈급해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절실하게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또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내가 평가자가 되어가지고 설교 좀 하네, 잘하네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갈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붙잡게 됩니다. 이건 내가 기어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붙잡고 내가 일생 이와 같이 살리라 딱 결단한 사람들은 뭔가 간증거리가 있을 만큼 그 말씀을 쫓아서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체험할 만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갈급해 있지 않으면 옆에 있는 물도 마시기가 싫습니다. 누구 심부름 시킬 사람 있으면 막 시키고 싶지, 내가 막 하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갈급하면 누구한테 시킬 겨를이 어디에 있어요? 얼른 내가 그냥 빨리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먼저 갖다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내 영혼이 이와 같이 갈급하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신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실은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것이 기도인데, 요즘은 너무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투적인 전쟁 용어로서가 아닌 편하게 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갈급하고 갈망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나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풀리게 해주세요. 노후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잘 구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 앞에 당당해야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버리면 한번 보자 그러면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거기도 못 들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문제도 해결하고 불신앙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 만큼 간절함이 있을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정도가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마음에 들게 만족하게 여길 만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열망하는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될 때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맛보고 살 만큼 우리가 깨어있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뭐가 필요하구나 하고 미리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속들이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기의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거나 빚을 청산하게 해달라고, 안정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거나 자녀의 취직, 안정된 생활, 결혼 이것을 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갈망하면서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환경이나 생활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도와주구나, 막 이런 뭔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해결된 것은 없는,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만 못하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환경이다 보니까 종일토록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살아있기나 하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부흥회도 잘 하지 않죠. 우리도 저 와서 딱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들 하지 않고, 그래도 도시교회는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기도 하지만 옛날 부흥사들은 복 받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는다, 11조하면 복을 받는다, 성전 건축하면 복을 받는다, 막 이것을 많이 가르쳐서 정말로 그렇게 헌신해 가지고 복 받은 사람들의 간증들도 수없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간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 간증하고 많이 달라졌네, 이것을 느낄 만큼의 간증, 새로운 간증들이 나오고 그만큼 성숙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간증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간증을 듣구나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요즘 간증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던 가정이 어느 순간 딱 암에 걸리고,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욥처럼 뭔가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계속 고난의 연속인 이런 분들의 간증이 하나씩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 나오는 그 영화도 나오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분들의 간증,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 암에 걸리고 뇌출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분들의 간증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 정도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시지 왜 그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가 하는 막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죽어가면서도 그 평온함을 놓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점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많이 이제 성숙해진 모습 아닌가. 전에는 땅의 것, 나와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때로는 암으로 사고로 죽어가도 결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이런 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러도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믿어버리는 이런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잘 풀린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좋은 신앙대로 뭔가 잘 풀린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하나님 어딨냐? 그런 하나님 왜 믿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주변에 하도 많아서 눈물로 자기 음식이 되어질 만큼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에이 쉬어불자, 가지 말자, 이렇게 안 도와주시려면 내가 왜 믿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람들 비아냥거린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다니,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다니, 내가 낙심하다니, 그 자기의 행동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면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끝까지 찬송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자신의 신앙을 다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11절에서도 반복하고 있고 43편 5절에서도 똑같이 같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찬송가나 CCM의 후렴처럼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변화가 되지 않아도, 당장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고난이 길게 가게도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은혜로 늘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신앙을 성장시켜서 내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내가 적용해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 운행하는데 광주 소망교회 목사님이 꼭 설교하는 그 시간에 제가 차 운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 교단 총회장님이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써놨다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 총회장님이 이 젊은 시기에 이제 작은 교회,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 시무할 때 이야기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시무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졌는데,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고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건축 헌금을 했는데, 한 장로님은 1,000만 원을 헌금하고 한 장로님은 980만 원을 헌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건축 끝나고 980만 원 한 장로님에게 900만 원이면 9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왜 딱 980만 원 헌금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 분 장로님이 한날 한시에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상대 장로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나서서 저분보다 많이 헌금을 해버리면 저분이 상처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배려해서 자기는 그분보다는 조금씩 적게 하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헌금은 그분보다 적게 하려고 980만 원. 근데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중소도시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하면 70년대나 80년대 초였을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강남에 한 3,500 정도 아파트가 그랬습니다. 아파트 값이 3,500, 전세는 3,000. 그러더니 1년 사이에 그 아파트가 막 1억 넘어가 버리면서 막 강남에 어마하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았으면 나도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막 이런 마음 농담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1,000만 원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었는데 그 두 분 장로님이 아파트 한 채 값이 거의 한 거잖아요. 근데 980만 원 하신 그 장로님은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980하고 그 다음에 방송, 영상, 음향 이 부분을 무명으로 해가지고 또 다 마무리하게 했다. 실제로 더하면서 드러나게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조금 덜해서 그분의 길을 살려주고 또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배려심 깊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총회장이 글을 써놓은 걸 보았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내도 누군가가 시험에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드러내놓고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살짝 몰래 하는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잘한 것만 막 자랑하면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되도록이면 조심하고, 혹시 내 자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는 분들은 저분은 또 내 말 들으면 상처 입을지도 몰라, 울지도 몰라, 이런 것까지 배려해가지고 자랑은 절제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소망을 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 가서 함께 모두가 주님 앞에 열심낼 수 있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